무슨 새해가 왔는데요. 혹시나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중에 새해가 되어도 별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 위의 상황은 잘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매일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나는 매일 주노라 하는 말씀을 뒤집어보는 나는 매일 사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참으로 죽음과 같은 삶이 펼쳐져 있지만 동시에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의 교회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자체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는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에 은혜의 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희년에 해당하고 이것을 바르게 표현한다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원래 법대로 하면 땅을 먼저 쉬게 해야 합니다. 이 희년의 때에 그 1년을 땅을 쉬게 하면 먹을 것이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희년 전해에 2배로 그 해까지 먹을 것을 다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라는 말씀에는 항상 약속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쉬어라 하는 말씀에는 내가 그 날까지 다 계산하고 너희들에게 쉼을 허락한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희년에는 모든 종들을 고향으로 돌려버리고 자기 토지가 아닌 것은 원래 토지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매매해서 땅을 잃은 사람들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사람을 많이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었다면 그 사람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의미라면 큰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돌이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희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약에 나타난 이 희년의 사상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선포하며 전파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이 성령은 우리의 삶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 수 없다. 성령이 아무리 낮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삽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한가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닙니다.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실은 중요한
동사들은 다 사역동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우리가 한다 이런 능동적인 뜻보다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언약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먼저 성령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일정한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잘 펴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하는 순간 남을 억압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안 돼? 여러분 유교 사변을 겪는 어른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20대를 보면 20대들은 계획이 차이 없습니다. 우리 때는 전쟁의 때도 살았는데 전쟁도 아닌데 너희들 왜 못 사냐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할 수 없다, 두렵다, 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기대하고 주목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한 걸음씩 따라가는 365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항상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주 종교적인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종교적인 어떤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경건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이 경건의 잣대가 아닙니다. 11절을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경건의 잣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행위 자체를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못 본 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못 본 채 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자신이 다가가서 만지고 보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는 경건해 나는 이런 거 지키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장애가 있는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동행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어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왔는데 전도사 시절에 정말 그렇게 막 얘들아 너희들은 학교 가거들랑 학교에서 제일 왕따 당하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런데도 그 친구가 욕을 먹을 때 항상 나가시고 그 친구를 끝까지 한년 다음까지 지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영이 이 사회 가운데 장애를 혐오하는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일들을 정말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정말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공고히 주변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오는 순간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외칠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절제보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아마 대표적으로 모든 남녀가 다 살 빼는 거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살은 정말 아무리 평생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몇 달 하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고 또 지고 그런 반복인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렇죠? 네. 뭔가 하면 이런 거 올해는 내 살을 빼야지. 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이루는 분들도 그 절제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자유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자유함이긴 하지만 마치 말하자면 이기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기심을 갖지 말라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보면 나 원래는 살 빼야지 이런 것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경건, 자신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 속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자신을 향하여 안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밖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골고루 나타날 때 그것을 건강하고 바른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사랑해야 할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외칠 가장 궁극적인 자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용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러한 주의 은혜의 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이 용서를 받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도 죄를 지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우리 2019년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1년 내내 회개했는데 이제 그거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이 멀다고 했기 때문에 다 옮긴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생각나게 하지 않는 한 내가 죄질까 두려워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그냥 담대하게 사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자꾸 자기 양심으로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양심보다 더 넓고 깊고 정말 영구적인 용서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짓는 능력이 사라졌다.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면서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조금 전까지 오기 전에 지은 죄 있지요? 있지요. 그거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방탕해지지 않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경험하는 죄인들은요,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동일서에서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으셨고 잊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리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주목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희년은 자신의 기억으로 돌아가는데 말하자면 고향 방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아주 수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향 방문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기의 토지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이 노예였다가 풀려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에 가면 땅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구약은 장소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렛에서 선포했습니다. 여기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예수님을 남근지에 데리고 가서 미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고향은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고향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자신이 그 길로 가는 생명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이 길로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강대상 밑에 발판을 만들어서 키가 갑자기 커진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커졌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누구 뒤에 숨어도 다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제가 작아서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 뒤에 숨어서 안 보여요. 이제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붙여가면서 참 깨달은 거였어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은 나무는요, 이렇게 합판이나 이런 나무들은 비 맞은 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비를 맞아야지, 바람이 불어야지 크고 단단해지고 자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목재는요, 이건요, 비 맞으면 다 버려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크든지 작든지 산에 있든지 집 앞에 있든지 바로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비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되는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를 맞든지 바람이 불든지 정말 인생에 아무리 터지고 깨져도 우리는 삶이 생기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비를 맞고 근자하지 않습니다. 2020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기대하면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크게 외칩시다. 2020년도에는 죄가 용서되고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이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치십시다. 2020년도에는 자기 절제 머물지 아니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유를 크게 외치십시다. 2020년도에는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2020년도에 마음껏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자유, 은혜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자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